안녕하세요. 5월 23일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유초등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같이 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율동찬양 우리 함께 신나고 즐겁게 할게요. 내가
아멘. 자, 말씀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98쪽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준비됐으면 아멘. 네. 말씀 읽기 전에 궁금한 거 물어본 것부터 좀 살펴볼게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성령은 일단 거룩하다는 뜻이고 영은 이제 우리 사람에게도 있는 영혼을 가리켜요. 그런데 거룩한 영혼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49일이 지나고 이제 성령님이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물론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마음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맨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고 듣고 느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계셔도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답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더 궁금함은 또 물어봐 주시면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본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말씀 가운데 어려운 단어가 있나 한번 살펴보죠. 계시 설명을 해줬던 것 같은데, 계시는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특별한 내용들을 계시라고 해요. 사람이 알려주는 거는 계시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이 계시입니다. 지극히, 엄청 많이 이라는 뜻이고, 자만하는 건 교만한 것과 같은 거죠. 자기 자신을 사실보다 더 대단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가시는 그냥 가시, 뾰족뾰족한 가시. 여기서는 이제 아픈 거를 이야기합니다. 아픈 거. 자만은 아까 설명했고. 간구하다 저번에도 설명한 것 같은데, 구하다, 이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간구하다고요.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는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약한 것들은 말 그대로 약한 것이고, 능력은 뭐라 그럴까, 친구들이 놀리는 걸 이제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좀 심하게 놀리는 걸 능력이라고 해요. 친구들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놀리는 거. 궁핍은 이제 없는 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뭐 잘 것도 없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궁핍이라고 해요. 박해는 이제 괴롭히는 거. 능력과 비슷하죠. 박해랑 능력의 다른 점은, 박해는 말 그대로 진짜 힘들게 괴롭히는 거, 능력은 힘들기도 한데 정말 기분 나쁘게 괴롭히는 게 능력이에요. 기분까지 나쁘게 하는 거. 하여튼 그렇죠. 공고는 궁핍과 비슷하죠. 힘들고 어렵고 없는 것. 그래요.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건데, 그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저번 주 말씀부터 기억해 봅시다.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이제 옷을 만들어서 과부들과 고아들, 과부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다비다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다비다가 죽게 되었죠. 그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비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신이 누워져 있는 곳에 가서 다비다를 볼 때에 다른 여인들이 옷을 가져오면서 이 옷이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어려운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옷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제 다비다를 사랑했던, 다비다에게 큰 도움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번 주는 누구였죠?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이야기를 했었죠. 요한이 무슨 일을 했어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배척해서 사도 요한이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다 막 죽여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벌을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혼냈죠. 그리고 어느 날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인데 둘이 이제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는 야고보, 하나는 요한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요한은 어머니를, 아이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높은 자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라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만큼 마음이 급하고 또 어떤 그 명예 욕심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요한이 많이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다른 많은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곁을 지켰어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곁을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 너의 어머니처럼 모셔라 라고 할 만큼 요한을 인정했고,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찬양 우리 하나 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높은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에 쓴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높은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에 쓴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기도의 능력으로.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들. 응답이 뭐예요? 응답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요청하거나 또 불렀을 때 대답하는 거죠. 엄마, 아빠 라고 했을 때 그래 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고,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래, 안 돼 이런 것도 응답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기뻐요. 뭐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나요? 응답은 하실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응 알았다라고 대답은 해주시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시죠. 그렇게 보통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저거 갖고 싶어요 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말로 대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이제 들어주시는,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또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죠. 그게 다 응답하는 거야. 부모님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계시는 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이나 또는 고모 할머니한테 이거 갖고 싶어요 사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그래, 알았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기다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나 고모나 또는 할머니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원하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또는 필요 없는 것들은 안 된다고 또는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게 바로 부모님이죠. 우리 친구들이 자동차를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사주실까요? 안 사주시죠. 자동차가 워낙 비싸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기다려. 우리 친구들이 뭐 20살이 되면 30살이 되면 사줄게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기다려 안 돼 라는 것도 부모님이 고모 할머니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가운데 등장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살펴볼게요. 옛날에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두 여인은 한 남편을 둔 아내들이었어요. 지금이야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죠. 남자 한 명과 이제 여자 한 명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한 남편과 여러 명의 여자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거의 없죠. 특정 지역에만 좀 그런 모습이 남아 있어요. 과거에 이제 이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분인나와 한나라는 여자가 한 남편의 아내들이었는데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아이가 없어서 한나는 매우 속상하고 슬펐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소리 지르지는 못하고 중얼중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엘리는 이름이에요.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제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한나가 정말 서럽게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제사장에게 자신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가 없어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러자 제사장이 그랬냐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축복하면서 돌려보냈어요. 한나는 이렇게 그래도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마음 편히 돌아가고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 살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마음을 살펴본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셨고 아기를 갖게 하셨고 다음에 아기를 낳게 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상하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는 바로 그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그를 달라고 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사무엘은 이제 어린 아기, 그러니까 어머니의 뭐 젖이 필요하고 또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한 그 어린 나이 그 시기에만 한나가 키우고 그 시기가 지나고 성전으로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의 일들을 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오케이, 알겠어, 그래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신호등 초록불처럼 응답을 해 주셨죠. 그럼 또 다른 인물을 한번 살펴보죠. 또 다른 인물은 바로 신약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것을 그냥 오케이 할 정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예수님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했어요. 물론 이렇게 두려워하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에게 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육체의 질병, 아까 성경 말씀에 가시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가시가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계속 찔리면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시는 제거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도 이제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아픈 것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아프지 않게 이 질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이 착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예스라고 하실 기도 제목이었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너에게 그 처한 그 상황이 너에게는 베스트다, 최고다라고 하시면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아픈 게 어떻게 최고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많고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자만해질 수 있었는데 그러한 교만이 생기고 자만하는 나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찔러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비록 사도 바울의 기도는 누가 들어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사도 바울에게 좋은 것이었으니까, 유익이었으니까,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였어요. 이 자매에게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모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가 크게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얼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낫게끔 부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탁, 그 이야기를 듣고도 바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기다려라고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굳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도착하셨어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슬퍼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수근거렸을 때 예수님은 그때 나사로를 살리셨죠. 4일이나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래 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된다 라고 하세요. 때로는 기다려 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왜 그런 방식으로 굳이 그렇게만 하셔야 할까? 왜 그러셨을까? 다 이유가 있죠. 그래 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래라고 하신 것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한나에게 처음부터 아들을 주셨다면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안 된다라고 하신 것도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안 돼 라고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다려 라고 응답하신 것은 비록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마르다와 마리암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상한 일을 겪었고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 그 시간이 흘러나고 난 뒤에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안 돼 기다려 라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안 돼, 때로는 기다려 라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실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무조건 오케이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조건 오케이 하면 우리들에게 해가 될 것도 오케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오케이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안 돼라고 하실 때도 있고 기다려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를 미워하거나 또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좋을 때에 주시려고 안 돼, 기다려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그래 라고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된다고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안 돼 기다려라는 하나님의 응답에 실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한 주간도 몸과 마음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뿅뿅뿅뿅.